지난 한 주간도 편안하셨는지요? 네, 신앙생활은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십자가로 출발해서 십자가로 마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시작했다가 예기치 않는 일들로 말미암아 포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 전화를 해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마음은 있는데 몸이 전혀 행동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때라는 사실을 그들은 잡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잡히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뭐 대단한 가치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무쇠로 돌로 단단한 것으로 창조하지 않고 흙으로 창조했겠습니까? 받치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에 상처받았어요. 말로 상처받아, 말은 뭡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미움이 싹 들고, 그런 말미암아 헤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살인사건도 나고, 그 말의 능력이 그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위에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느냐, 아니면 땅에서부터 나오는 세상적인 말을 계속 묻고 사느냐, 따라서 영과 혼이 이게 자라고 이게 굶주리고 준다는 거죠. 요번에 뉴스 보니까 어린애가 4개월짜리 어린애가 영양실조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은 거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안 죽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삶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헛되고 헛되니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암만 수고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헛된 겁니다. 단지 우리가 수고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 안 하는 자, 그 차이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 때문에 그건 헛된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헛된 일에 사람들이 전무한다, 올인한다 이 말이에요. 올인해. 70년, 80년 사는 거,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결국은 30년 넘게 만에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70이 넘었는데, 그래 초롱초롱한 행전이 모습만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70이 넘어가지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답니다. 그런데 교제 안 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 안 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번 전해가 되겠습니까만. 자, 그래서 우리는 쇠폐해 간단 말입니다. 늙어가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안에 주신 영, 하나님이 주신 영은 이것은 위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만 기억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멸망이 오는 것을 보고 돌이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멸망이 온다 해도 그때 가봐야 알지, 그때 가서 보자 하면서 꾸역꾸역 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했지만, 그렇게 온갖 다 안 해본 거 살아왔지만, 솔로몬은 우리에게 메시지 주잖아요. 절대 그래 살지 마라. 하나님은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 있는 것이,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의 본분이다. 깊이 생각하라고 마지막을 남깁니다. 유언입니다. 유언.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금 뭔가 있고, 내가 뭔가 잘 나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3대 부자 없고 3대 가난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은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이태원의 거리에서 일어난 거 봤잖아요. 그들이 죽음이 올 줄 알았으면 갔겠습니까? 그들이 오늘 이렇게 당할 일을 됐으면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은 아예 그 발길 자체를 안 합니다. 세상 풍조, 세상 문화에 절대로 안 빠져갑니다. 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귀의 가르침에 거기에 좀 속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위에서 주는 가르침은 정확합니다. 바르게 삽니다. 디모데서 말씀처럼 바르게 훈육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자세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 이 자리에 이왕 오셨으니까 이왕 이 자리에 한 시간에 마음을 집중해서 귀를 쫑긋 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죽을 때에 다른 건 다 해도 눈으로 놔놓고 또 귀를 열리게 해놨습니다. 자, 눈으로 대답하세요. 말은 못합니다. 눈 깜빡해보세요. 눈 깜빡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귀를 열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귀를, 영적 귀를 항상 열어서 결국은 우리 할례를 받는 그 껍데기를 확 벗기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10분, 20분 지나가면은 엉뚱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집중해서 듣는다 하도 집에 가서 말씀을 설교 듣고 있으면은 자기가 놓친 게 많대요. 자기가 계속 듣고 있으면은 이건 내가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집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는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 개만 생각하면 돼요. 한 개만. 그거 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끝절 말씀 본문으로 시련을 통해서 오는 이후에 오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 치 앞도 모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해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병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어때요? 시체가 돼서 나온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멀쩡하게 사람 같은 나간 사람이 교통사고로 당해가지고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무슨 기가 찰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사람들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병이 걸려가 있는지 오장육부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요 내 안에 병이 겁이 나서 진찰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자주 한다는 겁니다. 뜻하지 않는 일로 말미암아 가족 전체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어떤 거 있다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 이태원을 우리가 경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자세,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오늘 아브라함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갈대아 우르라는 데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의 하나님이 75세 때에 불러내어 부르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친척, 너 고향, 너 엄마, 부모, 형제 자매 다 두고 떠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보면은 아브라함 같이 그래 정말 어떤 그 시련이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떠나는데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해 줘야 되는데 자기 길로 막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잘 먹고 살기 좋은데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 길로 가다 보니까 어때요? 이쁜 자기 부인도 파는 거예요. 내 부인이 아니다. 내 아내가 아니다. 자기 죽을까 생각했어.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고 자식을 안 주니까 중간에 아내의 말 듣고 또 자식을 놓게 만들고 자기 육신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99세 25년 가까이 하나님 그때 부릅니다. 저 하늘을 봐라. 저렇게 별이 많지. 네 시로 말미암아 이런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아니 처음에 그런 이야기가 푸득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20몇 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99세 때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럼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육신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래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자식을 낳는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나이가 보니까 내년은 100살인데 아내는 90살인데 그래도 그 말을 믿은 겁니다. 그 말을 믿고 내년에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 기분은 그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10년 아니 몇 년
15년 1년 만에 자식을 얻어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식이 없어가지고 인공수정도 하고 그런 감사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아이가 13살 때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 22장. 자, 7절. 자, 7절 봅니다. 7절. 2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을 쓸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하니. 자 여기에 자 아들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아들을 내게 바치라 합니다. 바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무에다가 아이를 올려놓고 불을 이어가지고 불을 태워가지고 그걸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 또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여기 성경에는 아무 기억이 안 나,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을 데리고 갔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종을 여기 놔놓고 하는 말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몇 년 동안 그런 시련을, 엄청난 시련을 겪고 13년이 지난 후에도 아들을 바치라 할 때도 그만한 시련.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에서 믿습니다. 그게 믿음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그만 믿는다고 감지르고 막 주여 아버지 입이 막 새소리 내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직접 본인 체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체험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뭐 이론으로, 물론 이론도 필요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는 것이 믿음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체험, 직접 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랑하고, 그것이 신앙. 그러면서 오는 시련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핍박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으로 하나님을 체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거는 친히 예비해 두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은 너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은 어떻게 하냐면 너를 번제로 드릴 것이다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놨다. 그래서 급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춰 세웁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을 내가 너 믿음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 시련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고 1억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100살에 낳은 자식을 13살 13년 살한 이후에 아들을 바칠 때 그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자, 베드로전서, 아까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7절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뭘 지금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단번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불로 단련한다.
단련이란 뭐냐 하니까 내한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육과 원칙,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육과 원칙이 안 맞아.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 맞단 말입니다. 그걸 내 눈에 보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이 실현이 돼, 실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육과 원칙을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생활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단련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애매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오만 소리 다 하고 만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최고 총리까지 세웠는데 요셉은 아버지가 너 가서 형님들이 어디 있는 거 잘 보고 뭐 하는 거 가서 안부로 전화 보고 심부름 보냈습니다. 심부름 보냈는데 보니까 형님들이 10명의 형님들 딱 보더만 야! 저 우리들한테 꿈꾸는 자 왔다 저. 아, 피를 나오는 형제들입니다. 오니까 요셉을 갖다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이려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형님 로벤인가 야 그러지 마라. 그래서 저 상인 그 이집트로 가는 장인한테 은 20개를 주고 팔아버렸습니다. 도대체가 최고 가까운 사람이 나의 형제가 피부치가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보디바르 집에 보내. 그런데도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형제들한테 그냥 팔려버렸단 말입니다. 거기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그 속에 쑥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일을 깊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되면 아, 이거 하나님 분명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탁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디바르 집에서 집사로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 여주인이 계속 꼬십니다. 여러분, 여자가 꼬리 흔드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보통 있겠습니까? 꼬리 막 칩니다. 요셉이 또 얼마나 준수합니까? 잘생겼다 이 말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다른 걸 다 내한테 맡겼다. 이 집에서. 그러나 당신만은 안 맡겼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말을 속에 들었을 때에 아, 요셉은 평소에 하나님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이 하나님을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멀리한다 이 말입니다. 역사용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어땠습니까? 그렇게 빵 굽는 자와 그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빵 굽는 자가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요셉이 하는 말이 자 한번 볼게요.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0 한마디도 안 했는데 요셉이 뭐라고요? 창세기 40장입니까? 자, 창세기 40장 딱 한마디 합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끌려 들어온 자로서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옥에 가둘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변명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면은 빵 굽는 자에게 당신이 회복되거든. 내 이야기 좀 해주라. 내가 여기 들어올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빵 굽는 자가 이 잘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2년이 지난 후에 또 바로가 꿈으로 말미암아 내가 옛날에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다 하지 않아도 요셉은 그걸 급하게 막 생각하고 왜 이러한 나를 안 꺼내주노 하나님 안 했단 말이다. 우연하게 인내하면서 여러분 시련은 무엇을 놓느냐 하니까 시련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하게 합니다. 기다리게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때가 있겠지.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 자체가 뭡니까? 이미 통제받고 있잖아. 통제. 세상과 이미 옥이 돼 있잖아. 그 통제를 받고 있다면 그 안에서. 근데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는데도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서 하나님이 요셉을 딱 끌어냅니다. 이제 됐다는 말이에요. 끌어내고 나자마자 어째요?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총리 대신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왕밖에 없다. 나머지 네가 전부 다 해라. 다 하라는 겁니다. 뭘 다 해래요? 이집트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그래서 인장 판지를 딱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그래 왕이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어때요? 시련과 고통과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를 제가 손에 댔습니까? 자기가 뿌리치고 나가는데 저 봐라 저 요셉이 저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다 한마디 변명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묵묵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정력이 있잖아요. 여자가 그래 꼬이셨는데 그걸 자, 디모데후서 한번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22절까지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거 하나님 안에서 이걸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뭘 따라가라는 겁니까? 의와 화평과 믿음을 따라가. 그러니까 요셉은 이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무엇이 왔습니까? 시련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따라가면 시련도 그냥 자기는 헉 건너뛸 뿐입니다. 여러분 끌지 않고 짐이나 한다는 말 끌지 않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점점 끌어가지고 백도 돼야 되는데 끌지도 않고 확 넘어본다 이 말이에요. 넘어본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냄비 신앙이에요. 냄비 신앙. 믿음의 뿌리를 착 차고 내리는 사람은요 아주 철저하게 인내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 다시 1장 9절 거기에 좀 넘기시. 베드로 전서 1장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고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말이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의 모든 것을 조금씩 절제해 가는 겁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 두 절 같이 석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 그의 말을 상하게 하고 그를 시 안에 넣어두되 그분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그래하였도다. 그를 단련시켰도다. 자,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에 요셉을 보내주신 것은 나중에 그를 하나님 계획에 있었는데 결국은 19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이하까지 뭘로 됩니까? 뭘로 이겼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도다 하죠. 구약에도 그 말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요 나의 모든 삶의 나침판이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근데 그 말씀을 등한히 한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마음에 딱 품고 사는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야고보서 1장 볼게요. 야고보서 1장. 저 베드로 아까
야고보서 1장 베드로전서 앞에 베드로전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랴. 자,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관, 멸관, 의의 관, 관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시험을 견디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단련을 받은 뒤에, 여러분 훈련 받은 뒤에 1등병이 되고 2등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잖아요. 아니 그냥 석 들어오는데 여러분 아니 장교가 그냥 그 사관학교나 이런 데 훈련을 철저히 훈련 없이 다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게 말씀 보니까 철저히 하나님 단련시킨 후에 뭘 준다?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주시는데 뭐냐 하니까 생명의 관이다.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멸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4장 베드로전서 앞에 베드로전서 4장 자 12절 보세요. 12절 자 본문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마치 이상한 일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한다. 너희에게 기쁨을 주려고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너희도 큰 즐거운 기쁨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요즘 이게 뭐 이때 서일 때는요 네로 황제이죠. 네로 황제. 기독교를 핍박하고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은 토굴 속에 있고 네로 황제가요 얼마나 핍박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그때의 베드로전서가 지금 기록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대로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고 예배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지만 이때는 그럴 수 없는 저 땅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숨어서 예배 드리고 할 때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너희가 지금 불같은 시련 오는 것을 그좀 와 이러노 이상하다 하지 마라. 이것을 통해서 참여하는 자가 여기서 보니까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 성도들은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기도 하고 엄청난 극형이 히브리서 나옵니다. 그런데도 구차히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안 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다. 부활을 바라봤다 말입니다. 그래서 서대반이 그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는 주 예수님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0편 26편 한번 10편 26편 10편 26편 2절입니다. 2절 오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뭐래 다윗의 시대잖아요. 다윗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를 시험하시고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시켜 주십시오. 이 안에 찌꺼기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찌꺼기가요 이 시련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두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분쇄물은 검에서 이 분쇄물이 안 찌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밖에 나가면 끝입니다. 왜? 이게 분수물이 안 나갑니다. 그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냥 자기 마음 뜻대로 삽니다. 그냥 나는 너대로, 나는 내대로. 뭐 따로입니다. 따로. 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말씀에 주고 있어요. 요셉같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늘 주님 바라본단 말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갈까요? 하지 말까요? 주님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신앙, 이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이 됩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내 왕으로 딱 인정되는 사람 같으면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자, 아내가 남편하고 두 분이 결혼했어요. 그럼 남편은 나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어머니 말, 남편 말, 아내 말 서로 듣고 살아야 되는 말입니다. 그 지시를 받아야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게 나갈 수 있는데 여전히 부모 말만 듣고 엄마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엄마 말 듣고 있으면 아내가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거 가서 살아라. 이혼하자. 그거 가서 살아라.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가정을 이루면 남편 말을 듣고 아내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자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정원한 사이다 말이에요. 정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남편이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왕이라 그 사람은 어찌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관계없습니다. 십자가 따로 내 삶 따로 내 모든 거 따르는 게 주님이 성령님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겠냐 이 말입니다. 안 하는 겁니다. 네가 네 마음도 네가 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 따로 아까 뭐랬습니까? 그 말씀이 아까 시편 뭐랬습니까? 요셉에게 그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도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 그를 집에 갔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지 말씀 벗어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고 알고 좀 찾다 보면은 그때 말씀 또 찾은 거네 읽은 거네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가슴에 베개 뿌려야 됩니까? 인이 치가지고 손톱에 때가 박이 있는 것처럼 내 가슴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딱 박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톡 치면은 건들면은 말씀이 턱 이길 수 있지. 내가 이 세상 건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험한 세상인데 얼마나 유혹하는 세상인데 얼마나 나를 빠지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와 계계가 지금 이 사방에 있는데 영적 눈을 뜨게 되면은 얼마나 마귀가 덕실거리는지 여러분 그냥 무의미하게 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세상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이렇게 세상 왔다가 세상 가고 아닙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심이라 시편에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그래서 말씀을 놓으면은 밥그릇을 놓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쫙 기억해. 자,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과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을 아시되.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랬습니까?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건져주셔. 우리가 빠지가 허죽거려 가지고 그건 완전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과 고통이 왔을 때에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면서 그것을 잘 극복해 가면 하나님께서 뭐입니까? 건져주신다. 건져주시니까 거기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거기에 낙심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를 나중에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딱 믿음으로 채라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고서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한 번 가면 못 오는 바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체질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시험을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절대 안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주느냐 보니까 단단한 믿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은 내 삶에 최우선적으로 두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진실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또 일꾼으로 이 마지막 때 죽어간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떤 사람은 또 복음의 전파자로 이번에 강부가 2명 며칠 만에 9일 만입니까? 9일 만에 구출됐어요. 저기 땅 속에 그 깊은 땅 속에서 그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뭐 커피 가지고 이렇게 나눠먹고 해가지고 구출됐을 때 나는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 사명자로 살겠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파수꾼으로 받았는데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입 다물고 살고 있구나. 그 사람들은 좀 있으면 자기 생이 다 해서 이 땅을 떠나겠지만 그래도 자기는 다 이제 덤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출을 받았으니까.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신 목적을 알았죠. 더 깊은 관계를 좀 맺고 살자. 껍데기 말고 이제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살고 또는 바른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이 험한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끝을 내주신다. 험한 골짜기를 계속 앞길이 안 보이게 안 한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편이고 내 빛이시고 내 길이 되시고 나의 안내자 되시는 사실을, 나의 생명이 된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신약에도 많이 있지만 오늘 그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되겠구나. 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예기치 않는 일을 당하고 예기치 않는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아버지여 단단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